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부활 칸타타의 아름다운 기억이 새로운데 그때 한순간에 성가대 실력이 아니었군요. 오늘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두 느헤미야 8장과 빌립보서 4장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속 자료 중에서 이제 안동 하회탈이 꽤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다 아는 장면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양반탈을 보면 그 웃음이 얼마나 이게 화통하고 그 구김이 없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파한대소라고 해요. 얼굴을 완전히 평소에 얼굴을 깨트리고 큰 미소를 지었다 그런 뜻인데 이 양반탈을 자세히 보면 일단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눈썹이 반달 모양처럼 굴곡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의 그 눈썹과는 다르죠. 또 입은 크게 벌어져서 또 귀 밑까지 내려가죠. 그런 동안에 광대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입술은 열리니까 자연히 이제 윗니 아랫니 다 보일 테고 심지어 이제 윗 몸까지 다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파한대소 양반탈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파한대소 이렇게 말합니다만 서양에서는 이렇게 크게 웃는 모습을 뒷센 이게 사람 이름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뒷센 마크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동안 얼굴을 못 봤던 분이 나타났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바뀐 거죠.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평소의 모습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얼굴 속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웃음기가 없거나 또 그의 얼굴에 생기가 없다면 아마 그에게 웃음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테고 그 환경은 아마 그를 어렵게 하는 인생이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제 사람이 웃을 때 그 웃는 장면 또는 웃는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웃을 때 그 웃음은 학자들의 말로는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 자극받은 이 뇌가 더 좋은 삶의 윤활유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웃을 때가 있죠. 웃을 때 마음껏 웃으셔야 됩니다. 웃을 때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주름을 막기 위해서 웃음을 참으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웃을 일이 생겼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파한대소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나쁘게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평소에 얼굴을 완전히 잊고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미소가 가득 찰 수 있게 크게 웃으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회탈처럼 파한대소 크게 웃는 장면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장면에서 성경에 잇몸을 크게 드러내놓고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이 떠오릅니까? 좀처럼 찾기는 어려워요.
성경 말씀의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웃는 웃음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445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일행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에스라 학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할 날을 꿈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 시점은 이제 성경에 보면 7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이제 9월입니다. 9월쯤이 되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낭독해드린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은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종려나무 또 여러 가지 무화과나무 과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초막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학하던 시절에 그 유대인들 학생들 회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9월쯤 되니까 그 마당에 그 아주 엉성한 집을 지어요. 그때 그게 초막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천막같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탁자를 놓고 성경을 놓고 자기네들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7월 절기, 초막절이 되면 그렇게 간단한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 안에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가 얼마나 감격했던지, 그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가 얼마나 크게 파한대소를 지었는지 보여주는 단서가 살짝 나옵니다.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행사를 지키는 동안에 이들에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행복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가 그들을 기쁘게 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아마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파한대소는 아닐지라도 아마 그들의 이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기쁨이, 평안이, 하늘을 향한 그 기쁜 마음이 그들의 얼굴 속에 아마 마음껏 구김없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 절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기쁨이 이제 얼마나 컸든지 그 장면을 살짝 이제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성경의 시편이나 몇몇 구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2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여라. 크게 즐거워하여라. 느헤미야의 감격도 마찬가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함께 유대 성도들과 기뻐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장면은 좀 느헤미야입니다. 다시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 기뻐해야 돼요.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어도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지고 기뻐하라는 뜻일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주님을 기뻐하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순간적인 어떤 공간의 메인 기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틈인지 모르지만 늘 기뻐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공간을 설명한다면 그 제한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사상에 의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시편 63편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시편 32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제가 사실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히브리어를 가르친다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치사가 그 안에 인 들어있어요. 인.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번역하면 옳지 않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미국 돈에 보면 지폐든지 동전이든지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 표현이 전치사가 있다고 해서 그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영어 잘 하시잖아요.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여러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어예요. 장소에 갇혀 있는 어떤 범주에만 갇혀 있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물론 그 말씀도 옳아요. 또 그 말씀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주님 그분 자신을 믿는, 그분 자체를 믿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신앙 요리 문답 중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거나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 그 목적, 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기뻐하라. 우리 기독교 종파 중에 아주 소수 종파,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종파가 있습니다. 아미시라고 해요. 아미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눈에 띕니다. 그분들은 모자나 이 하늘색 그 천을 머리에 쓰고 아주 단조로운 색감의 옷을 입어요.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 않고, 물론 이제 콧수염은 자릅니다. 그리고 수염을 길고 아주 소박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분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전기, 자동차, 컴퓨터, 전화기,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버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네들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분들의 생업은 뭐냐면 농사, 목축업 또는 이제 목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의 이제 교육이 또 우리들에게 관심사가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아주 단순한 것 가르칩니다. 영어, 수학, 목축업.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6살부터 14살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아미시 학교라고 조그만 동네마다 학교가 있는데, 그 교실에 표어 또는 급훈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교실 앞에 보면 보통 조이라고 이렇게 써붙여놔요. 조이, 영어로 J-O-Y. 여기서 말하는 조이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조이에 들어있는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조이에서 J는 예수님. 그리고 O는 이제 others,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웃, 친지, 친구, 나그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Y입니다. Y는 뭘까요? J는 예수님, O는 이웃, 맨 마지막 Y는 나 자신, yourself.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조이가 뭐 Jesus, others, yourself 이렇게 가리킨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란 뜻이에요.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s second.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yourself last.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쁨이란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세우는 겁니다. 이게 아미시 학교에 붙어 있는 표예요. 조이. 예수님 먼저,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이웃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야 조이, 그래야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삶의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 자신에게도 해당합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조이의 제의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맨 끝에 있는 Y, 내 자신을 먼저 내세웁니다. 내 목표를 먼저 갖다 놓습니다. 내 욕망을 켜켜이 쌓아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그것이 대부분 다 차지해요. 이 공간을 다 차지해.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부모, 친구들 혹은 알지 못하는 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저스, 예수님.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Y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 오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온다면 그 조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기쁨이 들어올 턱이 없다.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틈새가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작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믿음에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잠깐. 우리가 가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와서 부활절 칸타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 얘기를 가끔 제 아내랑 나누는데 또 한 석 달 지났나요? 다시 신광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주 밝아지고 또 활기가 넘쳐져서 얼마나 저로서는 이 아침에 이 광경이 큰 인상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시작이 반이다. 이 말도 이제 시작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시작한 그 시작은 조심해야 돼. 원래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잘 준비된 시작. 영어로 말하면 well begun. 시작을 well, 충분히 여러 사실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well begun. 시작을 잘 해야 그것이 반이지. 시작을 대충 해놓고 엉터리로 해놓고 그것이 반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자 한다면 그 시작을 어디에 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내 삶의 목표로 둬야 한다. 그래야 기쁨이 와요. 그래야 내 삶의 즐거움이 생겨요. 그래야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가장 먼저예요. 그것은 잘못된 시작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85장에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주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 주님의 사랑을 알도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찬송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권면과 또 권면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으로 주님을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20년 전, 30년 전만 하면 30년 전과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들의 삶의 조건은 이보다 더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여유롭고 이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시기도 우리 역사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입니다. 행복하고 싶다고 서로들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또는 복잡한 이 도외 생활, 서울 생활을 멀리하고 저 산속으로 또는 외딴 섬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삶 속에서 이제 평안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도시에 사는 동안 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동안 나의 욕심, 내 경제적인 목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세워놓은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일로 꽉 차 있으니 그게 언제나 성취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친구나 이웃이 와서 잠깐이라도 놀다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진부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단칸방에서 비좁게 생활을 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두세 식구가 한 방에 살고 심지어는 또 더러운 친척들까지 와서 복잡하게 생활을 했지만 그때가 행복하다고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가 가슴이 따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바쁩니다. 그렇죠? 틈나는 대로 TV 보랴, 유튜브 보랴, 인스타 따라하랴, 트위터 하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행복한 일상이나 재미난 내용을 올리면 좋아요 클릭합니다. 어떤 학자는 SNS,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상에서 좋아요가 이 디지털 아멘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멘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아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지. 세상의 기쁨에서 아멘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내 욕심을, 나를 충족하려다 보면 점점 더 강력한 것을 원합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잠깐 누군가가 내게 그 충족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통기간이 짧아서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니 나는 피곤하고 더 자극적인 면모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소진되고 피곤합니다. 그러니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그 행복의 초석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맨 앞에 앞세우면 어느 순간 내게 영혼 깊은 데서 올라오는 만족감이 솟아납니다. 기쁨의 샘물이 올라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행복은 확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넘쳐서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신광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이 신광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님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할 것과 간구할 것을 다 아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믿음과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